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전후좌우로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기어이 죄 가운데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부활주일, 참 의미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똑같죠.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지고, 또 어제 잤던 침대에서 어제 같이 일한 동료들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같은 삶을 사는데, 특별한 어떤 날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워요. 그죠? 생일, 결혼기념일, 그럼 뭔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뭔가를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래요. 1년 365일 52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는 날이었어요. 그것도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는 선교사들을 누가 반기는 사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환영해 준 사람도 없죠. 기록에 의하면요, 131년 전 그날 날씨는 흐리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 환영객 하나 없고 환영의 인사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은데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한강 너머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참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조선의 땅,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이슬처럼 사라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선교사님의 묘역 가운데 아펜젤러의 묘역에는 그날 그가 드렸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 여러분, 130년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날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물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이 발전했겠으나 오늘 이처럼 풍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진 일제의 강점기를 견뎌내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선교사님들은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알지 못하는 문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여인들,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생각을 열어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선언문에 그 선언을 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었고, 학교를 세워서 길러낸 그 인재들이 민족의 기둥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하셔서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하였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면 자주 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하향기를 접었지만 조선, 그렇죠? 석유화학 제품들, IT의 제품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고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이드 인 코리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세요. 제가 한국인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만 창조가 있고 부활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창조라는 교리, 부활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겨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이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지금도 인도 참수서당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커다란 무덤을 남겨놓고 있지만, 몇 주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거로 주님은 흔적 없이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호언장담했던 이 땅에 많은 이단의 교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씨, 박씨, 그렇죠? 뭐 영생교회, 뭐 조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자신이 죽어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자신이 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탄생하는 성탄절에는요, 다른 종교 사찰 앞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내가 아주 그냥 기절초풍할 뻔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동자승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여드렸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동자승처럼. 그런데요, 어느 사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그 교리가 없거든요. 자기들에는 그 교리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헐떡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오셔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매주일, 매년 부활주일마다 늘 우리 성도님에게 부활절에 했던 인사,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살피면요, 놀라우게 강조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초에 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한다. 꼭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 마태복음 28장 이후,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후를 계속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말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몇 개국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인사했던 히브리 말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그러다 오를 붙이면 안 돼요. 오 샬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샬롬. 섬기는 교회 다니면요, 좀 수준이 있어요. 격이 있어요. 히브리 한마디쯤은 해요. 그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그 말이 헬라 말로 되어 있었어.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는 카이로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 커피 이름이 뭐예요? 카리스에서 온 단어야. 그러고 보니까요, 이름이 엄청 좋아요. 커피 이름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평강,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커피를 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축복으로 주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문들을 닫았대요. 문들을 닫았어요. 모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대문도 닫고, 안방문도 닫고, 작은 방도 닫고. 그리고 그들은 두문 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들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행여 그 모든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다 두문 밑을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겁쟁이들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 자, 지금 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힘이 좋았어요. 겁나게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허벌나게 좋았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거기는 완벽했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거기는 그야말로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 금신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 물어요. Where are you? 아담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실과 하나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어제까지 그렇게 에덴 동산을 활보했던 아담, 갑자기 수치, 부끄러움이 와요. 하체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 왔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라. 나의 분신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소중해 보였던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너라는 여자 때문에 안 된다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에? 인간의 불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체념에 대한 정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불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 평강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물질적인 평강은 물질이 날아가면 없어질 것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평강은 조건이 사라지면 그 평강은 사라지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서로 나뉘고, 또 여당 중에서도 야당 중에서도 서로 파당이 나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점점 줄은 적이 없었는데 계속 조금씩 성장해 왔는데 마이너스라 그러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은요 초긴장 상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고, 그렇게 자꾸 원포 놓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 정말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이 민족에게도 주님의 샬롬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요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제가 보니까요 2013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3년 150회 이상을 마태복음을 강의했어요. 아주 그냥 지겨우셨어요? 150회 이상을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했어요. 마태복음 5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해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깊은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오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극적으로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유언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큰 명령이다. 지극히 큰 명령, 최고의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뭐예요? 선교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의 결론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장로 되는 건 목적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유의 있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뭘 주셨다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며칠 전 예수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살폈던 예수님의 모습, 너무너무 힘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능력해. 인간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주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도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도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주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제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요, 저희 교회가 19년 동안 그래도 큰 교회들이 하는 만큼의 선교는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교회의 역량,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애쓴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지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경년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파송해서 선교하는데요, 올해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지원을 해요. 60명이 지원해요. 60명 더 늘어가지고 60명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60명. 그 60명이 지금 어떻게, 거기는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자고 먹고 하는 게 60명 식사를 해댈 수 있는 그런, 지금 식당이 이런 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거기는 절대
관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광 가신다고 생각하면 뭐 열대 과일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관광 간다 생각하고 가신 분 있으면 마음 돌리고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이 태국하고 이렇게 같이 국경이 접해 있어요. 뭐 온도나 기후랄지 그리고 지리적인 여러 모든 조건이 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를 이제 태국에서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국경을 넘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태국하고 캄보디아 땅이 달라요. 땅이 다른 게 아니라 땅은 같겠죠. 그런데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 도로에 서 있는 주변에 서 있는 나무들이요. 나무들이 달라. 색깔이 달라. 모양도 다르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예요. 죽어있는 땅, 죽음의 땅.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경제 전쟁, 군사적 전쟁, 문화 전쟁,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믿음의 눈을 보러.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에요.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걷잡을 수 없도록 빨라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다 기독교 나라였어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들,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유럽에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에도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리면서 양화제에 가서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면요 그것이 클럽이 돼요. 클럽.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돼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슬람 사원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 알라를 찬양하고 알라의 신상이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작년에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동성애. 이건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막아야 돼요. 인류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순결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되었어요. 순결은커녕요 남녀가 아니고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서 인간들이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소원을 내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이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익산에 그 할랄 푸드 그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명목상 그래요. 이제 그 음식의 문화를 가지고 음식의 세계화라는 거, 음식의 세계. 그런데 여러분, 음식에는 문화가 담겨 있는 거 아시죠? 더 깊은 내막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교의 나라들, 회교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세계 회교 복음화, 그들 나름대로 그 전략을 세우면서 타켓으로 세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은 여러 많은 영향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회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각 나라를 한 나라씩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지고 전략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보이지 않는 이제 작전과 전술과 로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요, 최초의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오게 된 게 뭐냐면 유교 사변이에요. 터키의 그 유교 때 유엔 파병군들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서 어땠어요? 좀 배타적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력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약 93만 명이 있어요. 93만 명. 거기서 절반 이상이 중국, 우리 교포들과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 가운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 사람들이 10% 이상, 20% 가까이가 돼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2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만에 20만이면 얼마예요? 90만에 20%면 18만에서 20만 정도 가까이가 회교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도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안산이에요. 안산이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한국 교회, 특히 우리 안산 기독교, 안산의 교회들이, 안산의 그리스도인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이슬람 사원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태원에요,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더 멋들어지게 건물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이슬람 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취업 비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와서 이슬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방올 때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요, 이 파키스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거의 회교국이라고 보면 돼요. 식사할 때 우리는 그냥 와서 식사하세요, 김밥 좀 드세요 했는데요,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밥을 안 먹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같으면 그거 뭐 햄이야 먹어도 상관없지, 뭘 돼지고기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도 그까짓 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허용적이잖아. 철저히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해야 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슬람의 그 할람 푸드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요, 그들이 음식에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거부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화가 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복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부활주일 예배 드렸다 끝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다오.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